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벌써 한가위가 내일 모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와 함께 깊어가는 가을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을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의 시를 익어가는 가을 이혜인.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가 익어가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도 익어가네. 익어가는 날들은 행복하여라. 말이 필요 없는 고요한 기도. 가을엔 너도 나도 사랑이 되네. 빠졌네요. 익어서 사랑이 되는데 빠졌네요. 중요한 건데 익어서 사랑이 된다는 게 여기 나오는 비록 꽃이 떨어지는 아픔은 있지만 그것은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연결게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가을에 영육간에 풍성하게 익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입니다. 요절은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저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또 사랑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오직 주의 말씀만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3차에 걸친 선교 사역을 마친 바울이 예루살렘 향해 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과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거나 불평, 원망하지 않고 고난뿐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고난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였을까요?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며 바울의 삶을, 더 나아가 그의 인생을 붙들었던 예수님의 삶을 깊이 배우고 저희들도 바울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바울.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굳건히 하도록 당부하고 곧장 예루살렘을 향한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57세였는데 지난 5년 동안의 힘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는 배에 몸을 치는 바울의 마음에는 만감이 교차였을 것입니다. 3년 동안의 에베소 사역, 그 와중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방문,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소동,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 교회의 2차 방문, 고린도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 그리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의 눈물의 작별 등 지난 5년간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내리를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기착지였던 더욱이 지금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기착지였던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통해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장차당할 환난과 고난에 대한 예언들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이사랴에서 7지사 중 하나였던 빌립에 머물러 때 유대로부터 내려온 아가보 선지자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께서 이 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말씀하셨다고 예언하였습니다. 32세의 나이에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 57세까지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포함하여 반평생을 복음사에게 헌신하였던 바울에게 남아있는 것은 바로 고난과 죽음의 위험이었던 것입니다. 두로의 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의 장래가 심히 위태로운 것을 알고는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굳고 만류하였습니다. 가이사야에서는 선지자 아가브의 상징적 행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된다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일행조차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간곡하게 눈물로 만류하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불과 100km. 바울의 제자들은 오랜 여행과 복음 사역으로 지치고 지친 노 사도인 스승을 결코 감옥으로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바울 선생님, 고난이 예고된 그 길을 꼭 가셔야 하나요? 아니, 박해를 피해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시면 안 되시나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선생님, 읽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그들은 설득하고 눈물로 애원하고 간청하였을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이렇게까지 간청하고 애원할 때 못 이기는 척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접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에서 홍한 말씀 사역 후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도 가지고 있었기에 베레아나 에베소처럼 지금 피하고 다음을 기약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결단하고 방향을 잡았습니까?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자신을 걱정하며 만류하는 주위 사람들의 애정어린 눈물의 간청이 자신의 마음을 부수어뜨릴 정도로 얼마나 간절한지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하는 자신의 결단을 결코 막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뿐 아니라 바울 자신도 직접 성령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나 오직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린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기보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결단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고난 앞에 피하라고 하는 바울의 지하들과 고난의 길을 의연히 가고자 하는 바울의 차이점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 고난에 대한 그들의 해석과 자세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지하들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예루살렘에서의 결박과 환난은 바울로 하여금 피하라는 사인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무섭고 또 두렵고 그래서 가능하면 피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고난이 없는 길로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셔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반복되는 증거들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예루살렘에서 받을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그의 양들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고자 하는 분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목적은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역사를 섬겼고 얼마나 크게 이루었는가 자랑하려고 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교회에서 마련한 부조원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이를 통해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21절을 보면 당시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예루살렘 유대 크리스천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을 모함하는 자들이 퍼뜨린 잘못된 소문이었지만 이로 인해 바울이 개척했던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갈수록 요원해지고 결국 완전히 갈라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아주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고 어찌하든지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부조원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로 인해 자신이 당할 결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기꺼이 죽음까지도 각오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속히 예루살렘에 가고자 3년 동안 섬겼던 에베소 교회도 들리지 않고 미레도까지 에베소 장로들을 오라고 해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바울의 고난에 대한 이런 자세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울이 워낙 고난을 많이 받아 연단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십자가 지는 삶이 익숙해서입니까? 아니면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자포자기 심정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이요, 할 수만 있으면 지고 싶지 않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백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의 마음에 새겨진 예수는 그의 생명이었고 그의 소망이었고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하여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계셨던 자신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는 그를 무릎 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인생의 헛된 열매, 죄악의 열매를 맺을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쓰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그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로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과 고난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길이요, 부활의 영광이 이르는 길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한 후 그 다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삶도 반드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직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런 죽음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의 유혹과 치열하게 싸우시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셨습니다. 해방 후에도 여수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을 섬기며 늘 주님 오실 것만을 사모하며 사셨습니다. 혹시 손양원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를 아십니까? 이 고대가라 그래가지고 고대의 노래가 아니고요. 간절히 바라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제가 한번 한 소절만 하겠습니다. 낮이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옵니까? 마지막 그 가사를 보면 이 손양 목사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사셨는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노래는 우리 할머님이 아시죠?
할머니 아시죠? 이게 어떤 사람은 뽕짝풍으로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목사님은 6.25 때 피난 갈 수도 있었지만 양들을 버리고 갈 수 없다며 애화원에 남아있다가 결국 인민군에게 결박되어 끌려갔습니다. 이러는 중에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총 개머리판에 무자비하게 맞았고 결국 총살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 모진 고문 끝에서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고난 그리고 순교의 정점에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에 어떤 고난과 죽음의 위험이 있어도 예수를 위한 일편단심,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이런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목표가 없다면 슬픈 일입니다. 이때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여! 주여! 외치지만 향방 없는 생활하다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질 때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가 익어가듯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생명의 또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목표를 갖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의 모습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뚝 서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갖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를 배우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냐 마느냐의 선택의 기로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는 말이 있습니다. B와 D, C가 뭘까요? 예? 뭐라고요? B는 birth, D는 death, 그리고 C는 choice입니다. 이 birth와 death 사이에서 choice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어느 전자제품 회사의 광고 카피처럼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합니다. 신앙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삶의 분명한 목표를 따라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갈 것인가 세상을 쫓아 살 것인가, 예수님 위해 살 것인가 자기를 위해 살 것인가.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며 나가야 하는가 분명해집니다. 저희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 지는 삶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지난 세계 선교 보고대를 통해 한국에 오신 마더베 선교사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더베 선교사님을 섬기시는 안나 선교사님을 옆에서 뵐 수가 있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마더베 선교사님의 손발이 되셔서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시집살이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나 선교사님은 그 모든 것을 불평 없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용접하시고 기쁨으로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안나 사모님이 레베카 사모님에게 불이 붙어 연기를 피우는 부직갱이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 타서 죽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레베카 사모님 동의하셨어요? 못 사시겠다고 막 그랬다 하셨는데 아마 마음은 아니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안나 선교사님의 일사거의 말씀을 들으며 고난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신앙 밑바닥에 흐르는 예수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적지 않은 십자가를 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 흐르는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돌아볼 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병원과 의료원과 학교의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지며 주 역사를 섬기고자 할 때 그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가 많았고 또 시간과 육신의 한계 앞에 맡겨진 영혼들을 방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 있는 것도 오직 그들의 영혼의 목자로 세우셨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공부의 시절 교통사고를 통해 저의 삶 가운데 기입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께서는 공중보건지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고대의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 저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 후 사랑막대기와 인생 직직으로 연단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함을 다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일생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와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오직 일사의 각오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복음을 전하는 바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향하는 사도 바울은 중간 기착지마다 들려 제자들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하였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사도 바울은 두루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여기서의 찾다라는 동사는 수색하여 발견하다, 일일이 조사하고 추적하여 찾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두로는 바울의 개척지도 아니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확실한 근거도 없었지만 혹시 그곳 가운데 있을지도 모를 성도를 찾아 권면하고 위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현재 바울의 형편은 네코가 석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형편보다는 물질주의와 부패의 온상이었던 도시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제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눠주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이 떠날 때 제자들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바닷가에 나와 물을 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들과 주 안에서 깊은 사귐을 가졌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돌레마에 도착했을 때에도 비록 하루 머물렀지만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함께 보내었습니다. 또 가이사에서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가는 곳마다 이런 믿음의 형제들과 깊은 사귐을 통해 큰 힘과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17, 18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과 교회 지도들로부터 큰 한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무난하고 자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세히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 이루신 이 역사에 대해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냉랭하고 심지어 살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금지하며 유대의 간습을 폐기하고자 하는 신성 모독자라는 위험벼가 그 사회에 팽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로들은 바울에게 하나님께 서원한 네 사람이 결례를 행한 후 머리를 깎고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 비용을 대신 감당하게 하므로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음을 유대사에 나타내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비난이 모함에 불과한 것임을 알았지만 이들과 오해를 풀고 화해하는 것이 복음 증거의 첫걸음이라 판단했기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유하였지만 복음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전통을 지킴으로 유대인 신자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려고 했던 일이 유대인들의 또 다른 오해로 더욱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바울을 잘 몰랐지만 아시아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무리를 충동해 바울을 잡고자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도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헬라인 드로비모가 성내에서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바울이 전한 은혜의 말씀이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과 성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 적대감이 가득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도 없이 오해의 기초에 바울을 성전 모독죄로 고발해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없이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전의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는 높고 두터운 담이 가로놓여 있어 그 경계가 명확하였을 뿐 아니라 이 담에는 로마 총독의 관이 찍힌 이방인 출입금지 팻말이 헬라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금기를 어길 경우 로마 시민을 포함하여 공이 로마법에 의해 사형으로 엄하게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금기를 바울이 어겼다고 모함하는 것은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들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에 동요된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자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쳐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심하게 때릴 때 어디선가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오순절날 유대인들의 폭동이나 소요를 일으킬 것을 대비해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히 감시한다고 해도 이렇게 신속하게 천부장이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천부장은 소동의 원인이 되는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한 후에 무리들이 폭행하고 없이하자 외침으로 바울은 군사들에게 들려 영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말할 수 있는가 물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유창한 헬라어 억양에 놀라며 예전 소요를 일으켰다가 자격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도망간 유대인이 아닌가 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유대인이며 길리기아 다섯시의 시민임을 밝히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바울의 요청은 받아들여졌고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채 자신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또 바울을 지키는 군병들 사이에서 층대를 강대상 삼아 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과연 바울이 무슨 말을 하였을까요? 그건 다음 주에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조금 전 사나운 무리들의 폭력에 죽을 뻔했는데 바로 그들을 대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은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동족에 대한 상한 심령과 안타까움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모습 속에서 과거 영적 무지와 혈기로 스테반을 돌로 치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신을 빛 가운데 찾아와 주셨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형제 곧 유대인들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마치 모세의 기도가 연상이 됩니다. 비록 현재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이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정말 닮아 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이 땅에서 자신의 맡겨주신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섬긴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바울의 마음에 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일생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과연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난에 대한 나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인해 고난받을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 가신 그 길을 힘써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맡겨주신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들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바울의 삶을 배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저희도 예수님과 바울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문을 지나 좁고 협착한 길을 확신 가운데 가며 더욱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들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